할렐루야. 오늘부터 식강을 토라에 비친 예수야의 신부. 영어로는 The Bride of Yeshua in the Torah. 토라에 비친 예수야 신부. 참 제목이 제가 이거 2009년도에 쿰란에다가 이 책을 맡길 때 거기서 자꾸 깨우깨우대요. 토라라는 말도 생소하고 예수야라는 말도 생소하고 기독교에서는 둘 다 이상한 둘 다 글자인데 이게 책이 잘 팔릴까요? 이래요. 벌써 이게 돈 계산해 하는 거야. 아니, 팔리고 안 팔리고는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시 주신 거 말씀과 또 이렇게 계시를 주셔서 토라에 비친 예수야 신부 책을 발간하라고 했다고 이제 맡겼는데 오늘부터 그러니까 뭐 10개로 강의를 해서 예수야 신부 책 이미 사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500페이지예요. 근데 앞에 200페이지는 예수야 신부 식강이 들었고 뒤에 300페이지는 제가 이제 전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나 또 여러 가지 간증 그다음에 칼럼 사모 말씀 그다음에 또 뒤에는 히브리어 또 용어 그런 거 해서 그건 500페이지 되는데 이거를 간추려서 식강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강 에덴에서의 결혼. 그런데 토라에 비친 예수야 신부의 그 식강은 1강이 에덴에서의 결혼, 2강이 신부의 모형 리브가, 3강은 영이 성숙한 신부, 4강은 깨끗한 결혼 예복, 5강은 이기는 자 신부, 6강은 왕같은 제사장, 7강은 다윗의 열쇠, 8강은 토라를 주신 목적 파트 1, 9강은 토라를 주신 목적 파트 2, 10강은 하늘의 청사자니. 이 10강이 다 중요해요. 제가 이걸 다시 정리해서 이번에 라이브 클래스를 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다시 그림도 녹화하고 봤는데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쉐어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중생, 본어겐, 중생이란 뭐냐? 요한복음 3장 1절 7절에 그 니고데메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메가 우리가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지만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도할 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떻게 거듭이 안 나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메에게 물과 성령 being born again spiritually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어로 그걸 born again을 born anew 영어로 born anew or 또 born again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미크바라고 그래요. 미크바. 체인지가 스테로스가 변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브에서부터 다시 탄생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미크바라는 말은 immersion bath.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푹 이렇게 bath 들어갔다 나온다 소리거든요. 물세를 받고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영적으로 중생이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나의 마음과 생명에 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나를 주관케 해주시는 그걸 원하는 고백을 함으로써 영적으로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미크바를 그 상태가 본인의 스테로스가 변경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중생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 홀리 스피릿, 히브리어로는 루악 하코데시, 그다음에 진정, 트루스, 히브리어로는 에메테,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걸 보이시고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저기를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서 먹는 죄를 범하자 아담은 영적으로 죽음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he died spiritually. 이 지금 중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왜 우리가 중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가.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니라.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과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하고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니고데모도 반드시 중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중생해야 되는데 아담이 죄를 범하여 영적으로 죽자 하나님의 생명과 존존 앞에서 분리, 세퍼레이션, 영적인 죽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보면은 그 피 흘림의 얘기 나오는데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피 흘리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컵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아까 오늘 목사님께서 토라 포션에 언약, 그 다음에 율법,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하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고 거듭을 나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이르니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지만 또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게 됩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오직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하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토라를 해야 토라를 우리가 지켜야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인가요?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우리가 이 토라를 성경을 보면은 꼭꼭 내 마음에 찌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일반 크리스찬이티는 그러니까 막 남을 이간하고 모사하고 중상모략하고 그 다음에 없는 얘기 지어내고 특히 주의종들 정말 신령한 주의종을 막 이렇게 회방 부리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 보지만 하나님의 그러니까 7일 창조 하나님의 7영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요. 7영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7 악한 영은 무엇인가. 악한 영도 또 7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라션 하라 이 배드 텅 배드 마우스 특히 정말 신실하게 주님의 종을 뒤에서 막 앞잡이에 대해서 배드마우스를 해서 그 교를 못 가게 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있지도 않은 거 지어내서 그건 엄청난 문둥병자고 천국도 못 가요.
그러면서도 히브리를 사랑한다, 토라를 사랑한다고 그 있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 데려다 따지도 않고 정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응? 그런 죄를 그게 제일 무서운 죄거든요. 라셔나라가 아주요 이 히브리에서는요 이 배드 텅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죄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그 모사꾼들이 있는데 그게 악한 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성령도 없고 악한 영이 들어있고 그냥 내가 안식일 지키고 그냥 절기 지키면 나는 다 됐지. No! 좁은 길로 들어가고 신부의 반열로 토라로 왕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냥 그 행위 잠깐 내가 있었다. 그걸로 그 땜질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좀 짧게 하기 위해서 많이 좀 성경 구절 스킵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다섯 번째. 구원을 얻으려면은 첫째,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영으로 펠로십. 에덴에서는 아담이 이렇게 우리 인도 가든 찬양도 있죠. 그 찬양 보면은 그 같이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하나님과 영.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스피릿.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스피릿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 그래서 펠로십 하면 완전한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요. 지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고 계셔. 그럼 신령이 뭐예요? 홀리 스피릿, 루아 하코데시, 하나님의 신령한 거룩한 영으로, 그 다음에 진정, 영어로는 truth, 히브리어로는 에메트, 하나님의 토란 말씀과 루아, 그러니까 오순절에 출애굽기에서는 토라를 받았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받았죠. 토라와 성령이 같이 쌍두마차로 이렇게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토라도 모르고 또 교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그것만 가지고 교회가 탄생됐다고 하면서 토라를 무시하고 또 토라만 아는 사람은 또 그 성령을 모르고 둘 다가 같이 가야 돼요. 쌍두마차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의 영과 수준이 영적 수준이 같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영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은 영적으로 죽게 되고 모든 인류에게 영적인 죽음을 전달하겠어요. Pass spiritual death to all mankind. 죄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불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게 하여 육체적으로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정말 예수와의 신부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면은 토라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내가 행해야 되고 특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 악한 영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일 하나님의 용서를 안 한다는 그게 악한 영이 뭐냐면은 라션하라. 특히 의인을 악인이라고 그러고 의인을 막 모함하고 매드마우스로 해가지고 정말 와서 할 사람들을 해방 부리는 거. 그 무서운 죄거든요. 그런 걸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주님 못 봐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를 속전해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 내 죄를 돌아가신 믿어 이러지만 히브리 뿌리 토라를 들으면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절기를 따라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내가 너희 놈에서 성령 주셨잖아요. 이제 노시하시나 나팔절에 그 다음에 속죄절 초막절 가을절에는 주님이 재림입니다. 그러면 로시아는 그 나팔에 우리가 들림 받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게 아무나가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이 식강 중에서 다 나와요. 그 부류가 이제 성막은 하늘에 이제 모형이고 그런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내 생애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음을 받으러 고백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예수와의 신부일까요? 그러면 에덴에서 결혼을 먼저 한번 리뷰해야 돼. 누가 예수와의 신부가 될까? 결혼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벤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6일째 되는 날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옆 갈비뼈를 꺼내서 돕는 헬프메이트, 돕는 배필인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하여 이브를 아담의 돕는 배필인 아내로 에덴 동산에서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의 결혼을 주선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신부와 결혼하여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desire, 하나님의 갈망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제 자세히 나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 쭉 조목조목 나오는데 최초의 하나님의 그 신부가 루시퍼였어요. 천사장.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드리고 나중에 교만해서 캐스트아웃 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신부와 결혼을 함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 때문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거기다 이브를 헬프메이트로 주신 겁니다. 즉 아담과 이브 그리고 예슈와 함마시아크 그리고 그의 신부된 예슈와 신부 사이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어떤 연관이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슈와의 신부 책을 보면은 자세히 이제 그 커넥션에서 설명했는데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은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함께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비밀이 secret, mystery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남편 아내도 그 남편 경외하라.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결혼식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천한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니라 하셔서 이렇게 인간 세계에서 이렇게 결혼을 그 짝을 맞춰주는 거고 저도 우리 전 목사님과 제가 13살에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10년 동안 그냥 알고 지내다가 10년 후에 데이트 10년 후에 1969년 결혼해서 지금 2015년 지금 5월 오늘이 2일인데 결혼 지금 올해가 46주년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셔서 너는 동역자로 여자하고 남자가 이렇게 합쳐서는 건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동역자가 이렇게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그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 전부터 아담과 이브에게 결혼식을 시켜 주셨어요. 창세기 2장 21절 25절도 그런데 어떻게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더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지 여자라. 그리고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말인데 이게 잠들다는 말은 이제 뒤에 나사로가 뭐 잠들었다 그런 건 죽었잖아요. 근데 잠들었다를 죽었다라고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신부의 결혼식도 에베소서 5장 23절 27절 보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신부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결혼은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결혼이 에베소에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자 예수와의 표상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절에도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와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와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오셨고 그런데 이제 아담은 모든 지구를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딱 지나가면 아담이 그때는 히브리어를 했겠지. 응? 너 코끼리가 되라 사자가 되라 뭐 되라 이게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그의 권세로 모든 것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예슈아라는 이름이 이게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왕이면은 그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줘야 좋지. 응? 지저스. 영어로 지저스. 굉장히 어떤 사람은 그걸 욕으로도 써요. 뭐 자기가 무슨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쓰더라고. 저는 굉장히 그게 부르기가 싫어요. 그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거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잠이 들다라는 거는 히브리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죽음을 말해요.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갈빗대로 뺐다고 그랬죠. 근데 이 잠들었다는 말을 죽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11장에 이렇게 나와. 11절 14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려서 잠들었도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가 죽은 거를 아셔요.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그냥 잠자고 쉬는 줄 알았다며.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7절은 제가 이걸 아주 너무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또 휴거 찬양을만 이렇게 부르면서 거의 이거는 매일 이렇게 제가 낭송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어디서 와요? 하늘로 쫓아 강림 공중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오시길 사모하고 막 했던 분들이 죽었는데 말세까지 살지를 못했는데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요. 우리들보다 선배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자석을 보면은 왜 세부치만 옛날에 보면 자석 보면 이렇게 놓으면 세부치가 쭉 올라들죠. 이렇게 올라붙듯이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in the air 공중에서 주를 만납니다. 이런 환상을 많이 봤어요. 주님 공중에 딱 계신 거. 그거 제가 환상 중에 예수님이 신부들이 들림받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전부 하얀 세마포를 입었는데 빨간 피자국 같은 게 뭐가 보여요. 이 하얀 그 세마포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좁은 길 가고 좁은 길이 쉬워요? 좁은 길은 핍박받고 어렵고 어떨 때는 정말 갖은 모략 중상 받았고 그래도 그냥 내리삐 그들 하나님 심판하니까 그냥 같이 싸우면 이제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핍박받고 죽은 그런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좁은 길을 간 신부들이 내심을 했는데 막 동적으로 픽픽 병 딸 때 왜 퍽퍽 하지요. 그런 식으로 순식간에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하얀 세마포를 입었는데 빨간 무슨 장미꽃 같은 게 이렇게 무늬가 보여서 보니까 그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만 내 신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야 이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뭐 내가 샤바트 지키고 절개 지키고 그건 기본 ABC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이루기를 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주님을 영화스럽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어디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책을 쓰시기를 원합니까? 누가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욕을 하는데 어떨까요? 그 생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갈 길이 바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다 주님께서 빛으로 비춰주니까 두렵지가 않고. 그런데 그렇게 예수의 흔적, 그 십자가의 흔적, 핍박받고 정말 좁은 길을 간 흔적이 있는 사람만 뽑아가지 뭐 잘났다고 무슨 샤바트 다 지켰어? 뒤에 와서는 막 나셔나라고. 나 절기 지켜서 가서 착 참석하고 그 다음 나오면 끝.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온전한 라이프를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또 불쌍한 영혼들 보면은 자꾸 복음 전하게 돼요. 우리 집사님 선교 나가서 불쌍한 사람 막 의료하고 복음 전하고 그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요. 고린도서 15장 51절 53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오늘도 목사님 매 샤bat 메시지 할 때 나팔 불죠? 근데 어느 때인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우리가 변화돼요. glorified body, 영광체로 변화돼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 썩지 아니할 것을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걸 있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 그래서 아담이 옆구리 육체가 갈비뼈에서 빼서 이 상처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군병들이 쿡 찔렀잖아요. 옆구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1의 아담 흙에서 왔고 예수님 하늘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21절 나오는 거하고 요한복음 19장 34절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해줘요. 그러니까 갈비뼈 하나를 취하게 해서 죽었다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사야 53장 1절로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리면 되고 사람들이 싫어했어. 그게 똑같아. 정말 진리를 외치고 그 영혼을 불쌍해서 어떻게 하려면은 이 인간들은 막 그걸 싫어하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도 안 가니까 다른 사람까지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고통 그 다음에 고난 모든 무거운 멍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마지막 고난을 당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대신 찔렸어. 그래서 맞자 보면 구멍이 뻥뻥뻥 뚫렸죠. 6월절에 제가 드렸죠. 장로님 가정에. 구멍 뚫린 거는 예수님이 팍 찔린 거예요. 사람들이 또 수염 또 뽑았잖아요. 그래서 몸이 부르스, 상처,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거라고. 그 다음에 징계를 받았어요. 채찍으로 그냥 탁 들어갈 때 그 맞을 때마다 우리한테 평화를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옛날에 병자에서 많이 기도하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이요. 막 이런 소리 이 기도를 하면 많이 나요.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적인 주님의 신부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거예요. 거저된 게 아니야.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됐으니까 이제 은혜 받고 구원은 그걸로 끝. 그래 구원을 점차적으로 이루어야지. 6월절에서 다 있다가 그것마저 뺏길 수 있어요. 백슬라이드 하면 이제 구원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날마다 조금씩 토라를 공부하고 또 주님께서 너 좁은 길로 가라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그 순종해서 가면 좋은데 거의 사람들은 좁은 길을 싫어요. 넓은 길을. 왜냐면 넓은 큰 교회 가서 사람들 앞에서 막 추앙받고 싶고 막 잘난 체 하고 싶고 그러지 작은 정말 작은 교회 가서는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적고 혹시 내가 가서 또 희생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해야 되나 이렇게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그렇게 생각나요.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혀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는 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말키ጼ덱의 예수님의 대제사장들이고 왕이니까 멜락 히브리어로 멜락이 왕이에요. 그럼 우리는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야 신부되면. 그러면 왕이 하스밴드가 누리는 그거를 같이 누린단 말이에요. 하스밴드가 와이프가 인티메이시 친해지지. 나 옆집에 있는 옆집 올라온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다 하이 풀 깎다가 하이 이랬지. 한 번도 그 집에 초대받아서 밥도 같이 먹은 적 없어요. 그래도 지나가다 하이 그러고 알아. 근데 그런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인티메이시 만지면서 정말 침방에서 같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된 사람이 신부만연에 들어가지. 뭐 절기 조금 지키고, 나 안식일 좀 지키고, 막 나가서는 나쁜 짓 하고. 그러면 그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에덴 동산에서 결혼은 하나님의 미래의 신부교회가 예언적으로 볼 때 예수와 주님이 십자가 생에서 피 흘림 구속으로서 신부교회를 사셨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왕도를 배우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신랑이 된장찌개 좋아하면 된장찌개 해주고, 신랑이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어떤 사람들은 대충 있다가 결혼하고 영주권 딱 따고 또 뭐 가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미국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용만 하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남자에게 신부를 창조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에덴에서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 있었던 일을 보면 답을 알아요. 왜 하나님이 신부를 붙여줬어요? 루시퍼를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됩니다. 루시퍼는 사탄의 왕이죠. 루시퍼.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 다음 가는 최고 높은 고위직을 가진 천사였어요. 그는 모든 천사들의 천사장으로 하나님을 찬양과 예배는지. 그래서 제가 음악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들이 거의 보면 교만하고, 그리고 음란한 짓 하고, 성가대 있던 사람들하고 또 어떻게 하고, 여기도 많아요. 타코마도 어느 성가대 있던 사람이 누구 도망가고, 어느 성교 목사하고. 이 찬양하는 사람들 잘못하면 이 바람기가 많더라고. 이 루시퍼 때문에 그래. 이 루시퍼가 찬양과 예배의 직분을 맡았어요. 그거 천사정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교만, 프라이드.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냈고, 나가 없으면 이 교회가 큰일 나. 내가 있어야 뭐가 운영돼. 내가. 5번 나와, 성경 구절에.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 하나님께 그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 보호자를 탐하게 됐단 말이야. 가만히 봐. 사람들이 막 경배, 이게 하니까 이제 막 좋다고 이렇게 자기를 보는 줄 알아. 하나님, 자기 마스터에 있는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벌써 교만이 들어가고 보호자를 탐하게 했어. 그래서 그 계획을 안성하기 위해서 천사 3분의 1을 꼬셔서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그 결과 의로우신 하나님은 루시퍼를 심판할 때 같이 타락한 3분의 1 천사들도 함께 심판하셔서 내친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다 나와요.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갈망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너무 흠양하시고 좋아하세요. 제가 그 비밀을 하늘 보좌에 가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저를 이끌어 올라가지고 방언창송할 때 하늘의 그 찬양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너무 이 세상 어느 오라토리요. 제가 클래식을 좋아하고 뭐 쇼팽 차이콥스키, 왜냐면 제가 원래 발레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클래식 음악을 미칠 광처럼 아주 늙고 살고 하고 그거 막 안무로 하고 막 음파 실버리 웨이브 하여튼 하면서 했는데 이 하늘 보좌에 가서 들은 음악하고는 바꿀 수가 어떻게 비교가 안 돼. 그럴 때 그렇게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찬양이 울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원해요. 왜냐? 루시퍼를 내쳤잖아요. 사탄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예수와 신부가 반열에 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은 언젠가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와 찬양하는 하나님의 신부, 즉 예수의 신부 찾고 계셔요. 제가 그 찬양에 나올 때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들고 막 하나님, 주님 딱 보좌에 앉은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 반주를 그 피아노 치고 저 키보드 저기다 놨지만 키보드도 치면서 하는데 정말 마음, 가사 하나하나가 여기에 딱 와닿아. 막 눈물이 나와. 그 다음에 막 정성과 뜻과 있는 힘을 다해서 목소리도 안 좋고 뭐 내가 실력도 없지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되니까 찬양으로. 하나님은 또 찬양을 좋아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영원토록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고 함께 거닐 수 있는 신부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와 신부 말은 교회 가면 우리는 신부지 뭐 예수 믿으면 다 신부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제 이 식강 딱 들으면 신부가 어떤 사람이 신부가 되는가 쫙 갈라져요. 하늘나라는 계급입니다. 계급층이 달라요. 다. 루시퍼와 3분의 1 타락한 천사는 사탄이 되어 어그러졌죠. 이제 막 어찌든지 주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을 미워해. 첫째. 그러니까 막 가진 모략 중상으로 해서 신부가 될 사람들은 막 뒷말을 해. 그리고 신부가 되지 못하도록 막 회방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막 배드마우스로 해가지고 못 가게. 거기 가면 이제 그 사람 신부 되고 지는 안 되니까. 지는 안 될 거 뻔히 알아. 왜? 지가 그런 좁은 길을 안 가니까. 근데 남이 되는 거 싫거든? 그러니까 막 회방 부려요. 라션 하라. 하나님께서 악한 양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는 신부께는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가. 누가 무슨 말 할 땐 탁 내가 연금벌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래야지. 안 그러면 자기도 도매고 넘어가요. 근신하며 신랑이 오실 것을 늘 밤낮으로. 저는 지금도 아침에도 먹으면서 주님 오늘 오시나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너무 보고 싶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좁은 길 가야 됩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고 보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사명 주셔서 이 토라를 빨리 전해야 되는데 한국 민족이 너무 완악합니다. 조금 안다는 것들도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지가 최고로 된 것 같고 그게 너무 막 하나님이 마음이 막 슬프다고 그래서요.
정말 내가 진실한 사람을 보기가 힘들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하나님의 신부들은 약속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확 뒤집어져. 지금은 뭐 세계 제일 적은 교회 갖고 뭐 먹은 거 사람이 없고 뭐 목사님들이 뭐 너 뭐 잘못됐다 뭐 이단이다 별짓됐다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 있을 때는 면류관이 달라요. 면류관 받지도 못하지 그런 사람은. 면류관과 영광과 존귀와 심판관급지.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죠? 왕이시죠? 최고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래. 그럼 예수님의 신부면은 심판권, 그래서 올 것이고 다 심판하고 다 다스립니다, 그때. 그래서 루시퍼와 악한 사탄을 영원토록 고통받는 유황 굶어서 던져버리는 권세까지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이고 아무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 간의 결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사님 그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혼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나님도 그의 미래의 신부관과 영원히 삶을 거주하시려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나와요. 내가 5번 나와. 이사야서 14장 12절 15. 이게 아주 사탄이 타락하는 장면이잖아. 이사야 14 유명한.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에 어찌에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의 어찌 그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 벌써 2번 나왔죠. 네가 네 마음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묵별 위에 나의 보자 나의 my throne 내가 또 북극 지폐 산위의 자제 제 꼭대기에 올려놨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길하리라. 그래 이제 네가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추리라. 그러니까 이 목회도 지금 한 35, 40년 가까이 하는데 옛날 크게 목회할 때도 가면 목사님들이 항상 상자 앉아 절받기를 원하고 매 만나면 너 교인 몇 명 모여? 사례 얼마 받아? 봉급 얼마 받아? 시킨 다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양떼지 내 양떼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양떼 같이. 그래서 이 루시퍼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내가 뭐 했다면은 아직도 교만이 안 깨진 거예요. 계시록 12장 보면은 3절 4절에 보라 한 붉은 용 큰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이봐요. 이게 뭐랄까 이미테이션 모방. 하나님 일곱 숫자 좋아하시죠? 근데 이것도 7뿌리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쫙 끌어다가 땅에 던지네. 그게 루시퍼와 사탄 천사 악한 천사 3분의 1이 떨어진 장면이에요.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켜. 이제 해산하는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아이 예수와 삼키고자 하다니.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0절을 읽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봐노라. 사탄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 신부였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루시퍼의 그 신부가 타락해서 지금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신부를 하나님께서 간택해서 하나님 보좌 데려가는데 이걸 잘 알아야 돼. 하늘의 신부로 누가 있었어? 루시퍼가. 에스겔서 28장을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여기 보면은 쭉 해서 막 루시퍼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소고와 비파, 하프, 그 다음에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구름이요. 내가 너를 세우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다. 이렇게 우리가 신부 반열 들어가면 엄청난 보석, 보화, 이걸 봤는데 얘를, 그러니까 루시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어노인트드 체로, 홀리 마운틴에 있었고, 화강석에 있었고. 그래서 루시퍼는 각종 귀한 보석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소고와 비파로 찬양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메시아니 우리가 이제 컨퍼런스 치를 때 17, 18, 19 하는데 거기 가보면은 어떤 사람은 비파, 하프도 가지고 하프는 크니까 힘들지만 어떤 사람은 소고,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도 왜 소고 치죠? 소고와 비파로 찬양의 기름 부음 받고 지원산에 있었고 그 길이 퍼펙트 완전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27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가고 구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도 똑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입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에레미야서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31장 3절 4절에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또 춤추면 나올 것이.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은 정체성 지금 짐 스텔리의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우리 정체성에 대한 걸 지금 또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안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냥 불구경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깊이 들어가면은 요셉의 차자인 에프라임을 야곱이 축복할 때 장자권으로 장자로 승계해서 에프라임. 그래서 멀티플 되라 전 세계에. 그래서 멀티플 돼서 지금 뭐 교회도 커지고 전 세계로 퍼졌는데 문제는 거기서 토라를 회복하고 히브리어를 회복해서 예수와의 신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보좌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루시퍼가 타락해서 어떤 그 빈자리를 지금 예수와의 신부가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그 다음에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 이스라엘 에프라임이 돼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7에 자세히 나와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교회 신부 영광스러운 가홀 신부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 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디 미팅 가고 막 좀 가도 좀 필티 그러니까 거룩지 못한 그런 미팅. 제가 몇 년 전에는 뭐 1월 1일 날 타코마에서 뭐 신년 기도회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근데 뭐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세상에 그 또 신년 기도라서 가는 시간 한 3시간 걸리던데 뭐 찬양하고 뭐하고 하는데 설교는 한 30분, 20분도 안 하는데 자기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는 뭐 자기 그냥 뭐 자기 사모 연애하던 시절에 뭐 사진을 다 크게 뭐 이렇게 카피해갖고 이거 보여주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나도 우리 마누라 이렇게 사랑해서 이 사진도 이렇게 또 어디에 넣었다고 세상에 그 귀한 신년도 1월 1일 날 축복받는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지금 급할 모자랄 시간에 응? 자기 옛날 데이트했던 사진 딱 들고 와서 여러분 나가 이렇게 사랑한 거지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 한마디로 끝났어요. 그 귀한 그 1월 1일 날 신년여 예배에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그런데 정말 역겨워서 그 자리에서 그때 또 뭐 설교를 하다가 뭐 동물을 예를 들어서 동물을 하는데 사람들이 또 막 깔깔깔 우는 도저히 못 견뎌갔다. 이게 필티. 그러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내가 앉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딱 걷어서 나왔는데 우리 신부들은 거룩한 곳을 찾아가야지 그렇게 좀 필티 그 뭐랄까 영이 잘 거스리는 그런 데는 있으면은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야 신부도 아까 저기 루시프도 4가지 똑같아요. 앞으로 온갖 모양의 귀한 보석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속으로 장식하며 찬양의 기름 부으심을 주실 거고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고 그녀의 길이 퍼펙트 tamim 완전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tamim이라는데 저기 without blemish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다 구원받았는데 토라가 필요하고 샤밧을 지켜야 되고 샤밧과 절기는 그건 kind of 그냥 ABC 중에 그냥 기초예요 기초. 근데 어쨌든 기초라도 들어야지. 그 주님의 신분, 스피리추얼 매추리티 영적으로 성숙해. 영적인 성숙은 자식을 키워보면 여러분 아시지만 자식이 철드는 자식은 아빠 철이 안 든 애는 장난감 사다 주면 아유 이것도 장난감이라고 그냥 던져버려. 그러나 철든 자식은 아빠 제가 뭘 도와드리면 더 좋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어머니나 아버지 마음을 해야 되는 자식 아이고 너 철들었다 이러잖아요. 똑같아 이 세상에서도 철 안 드는 거는 그냥 끼미 이런다고. 철든 애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해야 되려는 그게 스피리추얼 매추리티 주님의 신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뭘 원하시겠어요? 항상 생각하면 예수님은 오늘 뭘 원하십니까 저한테? 우선은 내가 토라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토라도 공부해야 되지만 예수님 원하는 뜻을 그래서 계속 주님께서 히브리 뿌리 관절 토라 해석을 그냥 숨겨서 혼자만 보지 말고 빨리 풀어라. 눈 있는 자 귀가 열린 사람 그거 듣고 빨리 예수의 신부 반열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과 그냥 설거지하면 그렇다고 뭐 어디 뭐 그 교회 와서 뭐 10시간 어떤 또 교회는 한국 교회 보면 우리 교회만 와서 뭐 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하루 종일 뭐 16시간 기도를 쳐야 된다나 뭐 재산 있는 거 다 교회에다 바치래. 그 교회에서 먹고 그냥 거기서 그냥 16시간 기도하고 목이 막
왜 보기 그래 했더니 16시간, 16시간 하루에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그랬대, 목사님이. 아이고, 그냥 꽉 쥐어주고 싶어. 성경을 몰라. 16시간 직장도 안 나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겠다고 막 목이 다 쉬었어. 그것도 그렇게 주의종은 또 그렇게 인도한다고 또 순종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사탄과 바벨론인데 이 무서운 게요. 네가 아름다운 마음이 교만했고 내가 영어로운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러는데 앞으로 지금 사탄이 지금 원 월드 오드 가버먼트 그 다음에 신세계 질서 세계 정부 적그리스 조직 글로벌리 링크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순간적이야. 예수님이 가을절기에 따라서 오시지만 올해 오실지 내년 가을절기에 오실지 우리는 항상 절기 가을절기 만날 때는 마음이 설레요. 근데 세상 돌아가러 보면은 다니엘서에 버렸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막 왕래가 빠르지. 응? 막 컴퓨터 보세요. 막 컴퓨터도 이제 전화로 한국 보면 화상으로 상대방이 거는 거 얼굴 다 보이잖아요. 옛날에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그렇게 신세계 적그리스도가 뭐 지금 무서워. 그 지메일 딱 하니까 막 전화 뭐 셀폰에 지메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쫙 다 들어가서 내가 지울래야 지울 수도 없어요. 무섭더라고요. 그 글로벌리 링크가 돼서 무서운 음모예요 지금. 그 누가 조종하세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배운 누구요? 루시퍼 사탄이죠. 그래서 루시퍼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안가품이 있어 늘. 그러니까 하나님 신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신부 반에 못 들도록 토라 공부하지 마. 그게 뭐 잘못됐어. 뭐 그게 돈만 바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쁘게 해서 지는 가는 거 알아. 많은 가서 지킨다 하지만 지는 알아. 왜? 악한 영을 가지고 좀 빼듬어서 하는 거는 그 예수의 신부가 아니거든요. 이 통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미혹과 속임수가 발악하고 대항하고 이래요. 근데 지금 세계 돌아가는 것이 무섭게 정부에서 지금 뭐 페마 있지, 그 다음에 뭐 일루마이티 있지, 프리메이슨이죠. 무서운 조직들이 지금 거의 지금 때가 가까워서 그래서 우리가 빨리 토라 돌아가서 신부의 반열로 우리가 토라 말씀을 깊이 이건 공부해야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왜 이걸 싫어하느냐 깊이 하루에 막 전 목사 아침 눈 뜨면서부터 늦게까지 공부하시고 그냥 그것도 전부 원서만 보시고 이런 공부를 싫어한다니까. 시간 있으면 그냥 나가서 놀라고 그러고 어디 가서 목사님들도 어디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고 막 그러시더라고. 결론으로 하나님이 형생들을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늘에서 루시퍼의 반역으로 잃어버렸던 예배, worship and praise, 찬양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고 지내실 그의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야 남자와 여자 결혼제를 주시고 성경적인 결혼관계에서 하나님과 인티메시, 하나님을 만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존재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나님과 친해지지. 저기 다크 에리아 이제 보면 알지만 지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크 에리아가 있어. 이 일을 드륵드륵 가는 거 있죠.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거 다 나와요. 이제 성막 강의할 때. 존재에서 함께 가게 될 주님의 신실한 친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아 마지막 때 주님의 마음을 헤려드리는 영이 성숙된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첫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